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밭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 네 개의 밭이 각각 다른 결론을 내었고 그 기준은 결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여왔더니, 그리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의 설명을 행하시는 이 삼중 구조로서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전해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 가라지 비유도 앞에 있었던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때 제자들도 들었고 사람들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일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비유는 왜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가라지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앞에 있었던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구조상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종종 비슷한 구조의 이 비유를 반복이나 중복처럼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두 번째 비유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은 쉽게 생각한 나머지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비유를 바로 해석하지 않을까? 그것은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함으로 이 비유를 그만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오해하게 되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우리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출발을 하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 독특한 종말에 대한 이해를 염려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라지 비유에 등장하는 소재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알곡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알곡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맨 마지막 날에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셨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으시는 알곡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있지만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이방 족속들이 가라지다. 그런데 그 가라지는 왜 필요하냐? 왜 이방 나라들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 넣게 되는데 마치 화로에 목재를 집어넣는 것과 같이 그들이 거해야 될 천국을 따뜻하게 데울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방 족속을 만드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해 종말이라고 하는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특이한 생각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만나길 원했던 것은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일이,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만 홀로 남고 다른 이방 족속들은 싸그리 정리하는 이 평정이 일어나는 그 주체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종말이 올 것입니다. 종말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골치 아픈 이방 족속들이 싹 정리될 것이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점점 완성을 향해 다가가는 종말론, 종말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점점 힘을 드러내는 그 어느 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고 종말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와 같은 세계관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환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심지어 시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기침은 더 많이 합니다. 얼굴 혈색을 보니까 더 아파합니다. 심지어 피도 토하고 그 자신도 힘들어서 이러다가 나 죽겠다 하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이 병원이 이 병을 잘못 진단했거나 아니면 이 병원은 이 병을 치료할 능력이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좋아져야 완치에 이르기 때문이지요. 자꾸만 좋아져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잘 치료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에 보지 못한 증상까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좋아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병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나의 삶에 얽히고 설켜 있는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친정은 친정대로 시댁은 시댁대로 복잡한 문제가 나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라도 좀 하면 뭔가 잘 풀릴까 봐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르게 말씀드려서 기독교 신앙이 영험하다면 교회로 온 그날부터 시작해서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웬걸요?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전에 내가 했던 일이지만 잊어버렸던 나의 못난 모습들까지 그 옛날에 저질렀던 죄까지 다 끄집어내게 만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나의 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복장이 터져나갈 만큼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좀 좋아질까 봐 속이라도 좀 편해지고자 교회 왔는데 오히려
나의 죄가 생각이 나서 내 마음이 더 불편해. 기독교와 나는 안 맞는가 봐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참 나에게 맞는가 보다.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내가 바라고 희망한 대로 조금씩 좋아져야 한다,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 형편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왜 이런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돼? 그것은 신이 없기 때문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들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말관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대세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모든 것의 탑, 모든 것의 으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세상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주님이 그게 틀렸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해를 풀어주시고자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오해를 넘어서야만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되는 것이지.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자꾸만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동일 선상에서 같이 보려고 하는 이상한 유혹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씨가 등장하는 것은 두 비유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또 땅에 이 씨를 뿌렸다 하는 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열매에 대한 것도 똑같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었던 것과 소재가 너무나도 같다 보니 앞의 비유와 뒤의 비유를 같이 해석하는 것이지요. 앞의 비유에서 강조점은 밭에 있었습니다. 밭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바로 그것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마음 문제였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던 마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밭과도 같이 처음에는 받아들이다가 어려움 생기면 처음에는 받아들이다가 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해가 오르니 타버리고 마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세상 여러 염려들, 여러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비유에서는 밭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도 밭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비유를 들었던 분들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이야기 속에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목사님은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씨를 땅이 품기만 하면, 그 씨를 땅이 품기만 하면 100배가 된다, 60배가 된다, 30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농사 안 지어봐서 그렇습니다. 농사 막상 지어보면 씨 뿌리는 일이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씨가 자라나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잡초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지치기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순간 했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면 또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해야 됩니다. 심지어 해충까지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씨 뿌렸다고 나중에 결실 때가 되면 100배 되는 거 아니고 씨 뿌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왜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에서 좋은 땅에 씨만 뿌리면 마치 100배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둘째 비유를 보니까 첫 번째 비유가 좀 부실해서 이게 애프터 서비스 하는 거구나. 그 소위 말하는 좀 보완 설명하는 거구나. 그렇지. 잡초 제거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설명을 좀 보충하시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두 번째 비유의 해석을 첫 번째 비유에 자꾸만 기초해서 두 번째 비유를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결론이 뭐가 되느냐?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셨느냐면 너의 마음에 복음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어. 그러니 너의 마음에 가라지가 생겨나지 않도록 계속 뽑아내는 일 하라고 주신 비유가 두 번째 비유, 바로 가라지 비유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꾸만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신자들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이 그 내용을 다 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 내가 마음을 잘 먹어야지.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 다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해서 문제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적용이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를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소위 영적인 해석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임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비유를 대할 때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가라지 같은 잡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피를 뽑는 마음으로 이 모든 잡초들을 제거해야 돼. 그래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희한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개인 구원, 우리 마음에 대한 이 적용으로만 자꾸 끝을 맺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일 이유조차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많은 다수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의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결석을 하게 될 때 결석을 하게 되는 이유를 공동체에 알리고 그것에 대해 때로는 양해도 구하고 허락도 받고 심지어 기도까지 부탁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를 왜 나가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가라지 비유는 접근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비유는 마치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본문에서 희년을 배우는 것과 같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오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협소한 것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크기만큼 좀 넓혀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라지 비유를 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37절 말씀이죠. 3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 예수님입니다. 그럼 누군가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의 아들이지 무슨 말의 아들이겠습니까? 사자의 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짐승의 아들이 아니고 당연히 사람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질문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인자로 불린다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나야, 예수님인 나야 이렇게 말하면 비유를 설명도 하기도 전에 가르치기도 전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 혼란과 이 혼란으로 말미암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그들이 믿는 바대로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메시아 기다리지.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가 무엇 하느냐 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일 할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그들이 알고 있는 종말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일 시작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와서 전쟁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그 메시아는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씨를 뿌릴 거야. 이것이 37절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어떤 일을 하느냐? 38절이 이어서 설명합니다. 밭은 마음이 아니야. 여기에 등장하는 밭은 세상이야 라고 말씀하시지요. 38절입니다.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38절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메시아는 오셔서 천국의 아들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내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 하십니다. 그래서 알곡을 모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렇게 하시고,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 있는 이방 나라는 그 메시아가 찾아다니면서 불을 놓고 거기에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와서 무슨 일을 하는고 하니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일을 보내신대요. 세상 곳곳에 파송하는 일을 하신다. 여기서부터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선민이므로 이 사람들이 천국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아니야, 내가 세우는 사람이 천국의 아들들이야. 그러니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세우실 뿐 아니라 그 세워진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 곳곳으로
보내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내 마음만 믿음으로 충만하면 된다 하는 생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와 전혀 맞지 않는 결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더 넓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밭이야. 그 밭에 내가 좋은 씨를 뿌려. 그 좋은 씨는 무엇이냐면 천국 아들들이야. 천국 아들들이란 말은 구원 얻은 자를, 구원받은 자를 내가 세상 곳곳으로 보내는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와 다른 점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 곳곳으로 보내는 일이 있을 그때에 동일하게 악한 자의 아들들도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의인도 살고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인 이 악한 자들, 그 아들들도 같이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의인도 살고 있고 악인도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서 마침내 온 세상이 천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같이 살고 있어. 그러다가 종말 때가 되어질 때 그때서야 나누어져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언제까지 일어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악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 때까지 예수님께 오셔서 이 세상 이제 그만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자 하시는 그날까지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세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아주 깊어져야 됩니다. 39절입니다.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언제 나누고 언제 가라지를 불태우느냐, 그 추수 때가 언제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 세상 끝날이 되어서야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뭐 목사님 그러면 같이 살면 되는 거네요. 뭐 저기에 절이 있고 저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같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이 외동 안에도 있을 것 다 있는 것처럼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끝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자고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가라지가요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알곡을 괴롭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가라지가 있는 것을 거두어내고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가라지를 뽑아내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천사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아내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모아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있는 동안에 무슨 일 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지게 합니다. 알곡이 튼튼하게 자라는 일 하지 못하도록 알곡 넘어뜨리는 일, 그것을 누가 했느냐? 가라지가 합니다.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알곡이 좋은 씨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 바르다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뿌린 좋은 씨는 의롭고, 그래서 그 천국의 아들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인 이 악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고 하니 자꾸만 의인들에게 불법을 행하도록 자꾸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에 불법을 행하는 자 뽑아내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앞에 있는 비유와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들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질문이 하나 있지요. 이 비유를 들은 우리는 이 비유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교훈받아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맨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자란 신자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때로 이 세상을 사는데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정도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자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유약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자녀들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고 봤더니 거의 말 가운데 10마디 말을 한다면 적어도 6마디 내지 7마디가 욕으로 시작합니다. 이 강단에서 도저히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저희들이 자랄 때는 이게 성기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므로 질이 아주 나쁜 아이들만 쓰는 표현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지나가는데 한마디 건너 한마디가 그 다릅니다. 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품위에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저 품위 없이 함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개자를 붙이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맛있다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개 맛있다. 저희 때는요, 개고기 맛있는 것만 개 맛있다 그랬지, 도대체 개라고 하는 게 강조를 뜻하는 적도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품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욕하는 것, 싸우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면 거짓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 문화 곳곳에 자리 잡고 있지. 신자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툭툭 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특별히 머리 뒤를 때리잖아요. 뒤통수를 때리잖아요. 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악한 자를 저에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학교에 갔는데 나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
그거는 신자 집에서만 통용되는 생각들입니다. 막상 학교 현장을 가보시면 그 정도 가지고 때렸다고 하거나 그 정도 가지고 욕을 했다거나 그 정도 가지고 품이 떨어지는 불량 행동이라고 말하는 친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당연해요. 그냥 친하다는 게 욕이에요. 좀 가깝다는 게 욕이고 툭툭 치는 게 애정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자들이 부모로서 학교에 가서 이 아이가 그거 싫어해요. 이 아이는 그런 말 안 듣고 살았어요. 이 아이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 선생님, 이 아이 주변에 그런 아이 좀 가까이 하지 않도록 떼놓아 주세요. 자꾸만 떼놔 달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신자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품행이 바른 친구, 그러니까 너는 저 친구하고 사겨.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피할 수만 있으면 아무 오염이 없고 그 어떤 나쁜 사람도 없는 천국 비슷한 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아니야,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너희를 보낸 곳은 가라지 꽉 차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보낸 거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라지가 있기에 세상이 어둡고 험하기에 너희들을 보내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만든 것이지 아무 문제 없는 곳이어서 너희를 보낸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차이가 이 비유에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좋은 결론에 이를 거야.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마 나름대로 괜찮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다면 왜 나라들마다 전쟁을 할 것이며 왜 나라들 안에서도 서로 갈라져서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세상입니다. 그 가라지는 그냥 가만히 자라는 품종이 다른 생물, 식물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는 주님이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에서 피할 수 없구나. 우리 곁에는 악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 우리 곁에는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참인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셔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듣습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알곡을 물들여서 알곡조차도 가라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이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을 살되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이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이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통장님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반상의 모임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예 없어지다시피 했지만, 할 수 있으면 그 가라지들이 많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시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신자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물 많은 곳에 던져졌지만 물 속에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 물 위를 떠 있을 뿐이지 그 물 많은 곳에서 결코 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존재를 우리는 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배 안으로 사람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그 배를 구명정이라, 구조선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들에게는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신자들이 잘 알기 때문이지.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저는요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하다고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쪼잔하고요, 말 많고요, 뭘 하나 하자면 시원하게 하겠다 말겠다 말하는 법이 없고 계속 기도해 보겠대요. 그런데 바깥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소주 한 2잔만 들어가면 형님 합시다 이렇게 바로 나오지, 이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처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이 더 편한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데 세상이 편하다고 느끼는 저는 세상에 많이 물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본문이 여기까지 이야기하므로 여기까지 우리는 설교를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계속해서 지칭한 오늘 본문은 결론에 가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고 하니 본인의 결단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지요. 43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인 자들.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혈통은 깨끗한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기준이 하나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비결도 동일합니다. 너는 어떻게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으니?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공로가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 제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게 분명하다면요, 가라지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알곡으로 살아야 돼, 그 알곡으로 사는 비결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 더럽고 추한, 그래서 이제는 범죄가 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 도리어 괜찮은 것이냐, 오도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똑똑하지 못합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분석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순결한 새벽이슬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서 만약 비결을 찾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가 됩니다. 자꾸만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신자되기 위해 교회 왔으나 교회 안에서 다시 비신자의 삶을 추구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지. 성경은 끝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다면 조심해서 들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공통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관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이걸 교리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견인이 일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나를 아들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만큼 강하시냐면 가라지를 뿌린 악한 자보다도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 백성을 악한 자들이 결코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키시는 일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견디고자 악한 자와 싸우다가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알곡 하나 손상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는 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가 더 강할 때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강할 때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구약에 있는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예요. 히브리서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요.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겸손을 가장한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더라. 나는 그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아.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척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친 선생님이나 은사들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패배감이 자리 잡고 이미 무력감이 자리 잡고 나는 세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저 거대한 힘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따라 불법을 저지르는 일을 경험해 보신 그와 같은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라지 비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들으신 이 말씀의 결론은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들은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십시오.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사십시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